어느 봄날 산사의 종소리가 고요한 저녁 하늘을 흔들듯 울려 퍼질 무렵 노스님은 제자들을 마루에 불러 모아 자리를 정리하셨습니다. 햇살이 지고 산새 소리가 잦아들 무렵 노스님의 입술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맑은 물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너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제자 중 한 명, 아직 어린 듯한 눈동자를 가진 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행복이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부유한 사람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 속에요.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자가 앉아있는 마루 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그대가 앉아있는 이 자리, 그대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속에 있느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지금 여기에 머무는 법이다. 지금 그대가 마시는 공기, 피부에 닿는 햇살, 마음속에 일렁이는 고요한 바람까지도 모두 행복이 깃든 것이다. 행복은 성취한 결과가 아닌 결과로 가는 여정 속의 한 걸음 속에 깃든다. 행복은 꽃과 같아 한순간 피었다 지더라도 그 향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네. 우리는 그 향을 느끼는 마음을 키워야지 꽃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여인이 산사를 찾았습니다.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가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였고 이제 그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 공허합니다. 저에게 행복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산사의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눈을 감은 뒤 아주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슬픔 속에 잠겨 있지만 그 슬픔조차도 그대를 사람답게 만드는 한 조각이요. 자식을 잃은 고통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면 슬픔은 연민이 되고 연민은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자비가 되죠.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저는 자비를 말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제 안엔 오직 슬픔과 분노뿐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인지. 노스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처럼 우리 마음도 표류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면 물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고통은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대의 마음에도 고요가 찾아올 것이요.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자식과 함께한 기억을 따뜻하게 되새길 수 있을 것이며 그 기억이 그대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며칠 후 제자 중 한 명이 노스님께 다가와 또 하나의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행복을 느끼다가도 문득 불안해집니다. 지금 이 기쁨이 사라질까 두렵고 마치 그 행복이 덧없는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저는 진짜 행복을 느낄 자격이 없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은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미 행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행복은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두려움이 행복을 막고 있을 때 두려움을 바라보세요. 그것은 결국 행복을 지키려는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두려움까지도 감사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스님은 다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것도 선명해집니다. 고요는 비움이자 채움입니다. 텅 빈 마음은 우주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죠. 그대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씻고 고요히 놓아두어야 합니다. 행복은 스스로 들어오는 손님과 같아서 억지로 부르면 오지 않고 마음을 열어두었을 때 문을 두드립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조용히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는 촛불 아래에서 일기를 썼고 누군가는 별이 떠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날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나뭇잎 흔들림 속에서도 행복은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그 안에서 작은 풀꽃 하나, 벌의 날갯짓, 이슬에 젖은 이끼조차도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이루어야만 얻는 것이 아니네. 지켜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 셋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충만해질 수 있지. 해가 천천히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자
제자들은 노스님의 등을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작고 고요한 것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렇게 산사의 하루는 깊어갔고 마음속엔 잔잔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 중 한 명이 다시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한다면 성장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노스님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정체가 아니네. 그것은 흐름 속에서의 평화이지. 바람이 멈추지 않듯 삶도 흐르고 행복은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함께 걷는 것이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앞을 향해 달리는 것보다 지금 걷는 한 걸음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장하는 사람일세.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달리고 있던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춰보려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동틀 무렵 혼자 산사 주변을 걸으며 꽃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새싹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고 작은 벌 한 마리가 꽃가루를 옮기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후 노스님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다. 그대들은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을 느꼈는가?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순간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없이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했고 어떤 이는 혼자 사색에 잠긴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고된 일과 끝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에서, 다른 이는 동료와 마주 앉아 조용히 웃음 지었던 순간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큰일이 아닌 평범한 일상의 결 속에 있다는 것을. 그 결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자세였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는 받아들임. 그날 이후 산사의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서로에게 미소를 건넸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마당에 핀 풀꽃 하나조차도 이제는 고개를 숙여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고 마실 물 한 모금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먼 길을 찾아와 노스님께 격려를 드렸습니다. 그는 오랜 방랑 끝에 돌아온 듯했습니다. 두 스승은 마루 끝에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묻자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오랜 방랑 끝에 돌아온 이는 결국 자신이 떠나왔던 자리에 행복이 있었음을 깨닫는 법이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짜 깨달음일세. 제자들은 그 말 속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떠나지만 그 끝에서 결국 처음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은 인생이라는 큰 순환 속에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산사의 삶을 더욱 경건히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마시는 첫 잔의 물에도, 저녁 종소리에 조용히 손을 모으는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은 고요했고 충만했습니다. 행복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그것을 등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언제 가장 고요했나요? 그 고요 속에 머문 따뜻한 숨결을 행복이라 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걸음 속에, 당신의 숨결 속에, 그리고 당신의 조용한 미소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로소 당신 안에 완전히 피어나는 것입니다.